요한복음 8장 12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마을에 태양광으로 전등을 달아주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밤에 어두운 데가 많았는데 참 밝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어둠에 있어도 사실은 어두운 줄 모르고 살다가 밝으니까 어둠이 불편하다는 걸 알지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 내면에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빛이 되시는지 생각해보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적인 용어를 쫙 보면은요. 한 줄만 생각해 봐도 인생을 결정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건 충격이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그런 말씀이 뭐가 있었는가요? 일생에서 요거는 내가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이다. 오늘도 뭐 뒤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 뭐 지진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놀래냐 하는 얘기. 바로 오늘과 같은 표현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감히 저런 말? 그런 표현입니다. 언어로 들어가 보면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데 빛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이롭다. 이런 뜻에 가까운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뭔 생각을 합니까?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죠. 두 개의 충격입니다. 어떤 걸까요? 아, 정말 하나님일까? 하는 충격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건 돌로 쳐 죽여야 될 신성모독죄다.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있어야지 어둠이 해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동시에 어떤 말씀인가요? 세상을 어둠이다. 나를 떠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때, 저는 사춘기 때 참 특별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만 되면 그 영혼들만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춘기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둠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주변에 물어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왜 태어났어? 이런 질문을 할 때, 똑똑한 우리 누나가 시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늘 그 사춘기 때 그 듣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시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걸 몰라요. 저는 그때 세상이 어둡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언제 알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어두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언어로 보면 자기가 살돼 있는 유대 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말해요. 온 우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얼마나 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태양과 우주가 돌아갈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근데 제가 과학을 했지 않습니까? 아,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는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있음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알게 되니 감탄이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둠만 좋아할까요? 요즘 시대에 그러죠. 불금이란 단어 압니까? 불금? 불금?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 밤을 찢어버리고 빛을 내면서 놀자, 흥하게 놀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팍하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즐겁게 지내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불금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삶이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불금을 지냈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세상을 볼 때 참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스스로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예요? 너희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너희가 어둠이라고 알려줘야 모릅니다. 뭘 알려줘야 돼요? 빛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어야지 너희가 어둠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어둠이라는 그 증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건가요? 자, 질문을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은 질문해 봅니다.
좀 세상이 한 30년 이후에 되면 더 살만한 세상일까요? 안 좋을까요? 본인들한테도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한 10년 후에는 인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분명히 벌이는 더 많아지는데, 돈벌이는 많아지는데 삶이 더 팍팍해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게 증거입니다. 또 세상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예, 안 씁니까? 노력 안 합니까? 전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나요? 이상하게 노력에 비교해서 참 그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있다는 걸 알고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야지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또 예수님이 다스림과 동시에 누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것도 동시에 알아집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은 완전히 빛의 세상으로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과 빛 대신 예수님 함께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활을 하면 내가 밝아지고 내가 완전히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조금은 더 밝아진다. 태양광 빛이 딱 있으니까 밤에 어떻습니까? 그 주변은 밝아지잖아요. 태양광이 생기니까 조금은 더 밝아졌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하나 더 깨달아 갈수록 성도가 한 명 한 명 더 밝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밝아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밝아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 젊었을 때 저 사춘기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얼굴은 저희 가족은 압니다. 그때 너무너무 어두웠던 얼굴이 지금은 많이 밝아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밝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말에 증언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부터 16절인데요. 13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철학적인 예수님의 그 얘기가 끝나고 근데 철학적인데 사실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좀 지식이 있어요. 그 듣고 나서 뭐라요? 너가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냐? 아니다. 너가 너 스스로 증언한 것이 증언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증언을 보면은요.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 말하면 동의를 하던가요? 안 그래요. 성경 전체는 늘 반대만 합니다. 반대만 하면서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증거를 내요. 무슨 증거를 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면 이 증언은 안 된다. 스스로 증언은 안 된다. 17절 말씀에도 있죠.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두 명은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네가 네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맨날 예수님 반대만 하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요.
본인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판단한 능력이 없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육체만을 갖고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고 보면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근본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반대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증명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증명의 말씀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는 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증명의 말씀들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이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했던 질문이 이거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창조주시니까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어디로 왔다고요? 이 땅에 왔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던지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시기 위해 하늘로 가신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증언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다. 창조주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증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16절과 18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다. 창조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다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죠.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언으로 받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우리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증언을 잘해도 절대 받을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럴까?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편협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느냐? 우리도 가끔가다 바리새인처럼 굳은 마음이 있어요. 이 굳은 마음이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또 안수에서 막 병 고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믿음이 가. 그래서
나도 치유됐다는 것을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두 마음 있죠.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이에요. 절대 그거 말도 우연이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마다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성경 말씀을 믿고 구했더니 그 이루어졌대. 아, 그래?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내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깊게 연구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증명의 말씀은 간단히 봤고요. 이제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뭐라고 따지냐?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사실 조롱하는 겁니다. 요셉이 네 아버지인지 아는데 그런 거죠. 네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만날 수 있다는 거. 순서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알다는 표현을 좀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부부처로 아주 깊게 알다는 표현입니다. 경험하여서 아는 거죠. 이거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뭔가를 수치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깊게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잘 보이는 곳에 했다는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알려주셔야 예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야지 예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생명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수록 좋은 건, 이 알다가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몸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알수록 좋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아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요. 우리 부부는 제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우리 부부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는 것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지 말고 부부 간에 서로 아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합시다. 제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고 집사람도
저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편안합니다. 집에 둘이만 있으면 세상 제일로 편해요. 제가 팔불출이 되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아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계속 불편한 관계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체험을 해보니 몇 년 노력해봤으니 30년을 노력해봤으니 좋으니 말씀에 권면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장 친한 관계라고 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 있죠. 눈 뜨면 뭐라고요? 잘 잤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해보라고요. 우리는 매일 보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낯으로 인사 시도해 봅시다. 제가 다른 말을 할 줄, 저 참 말 못합니다. 30년 노력한 노력 중에 그래도 첫 번째가 눈 뜨면 뭐라고요? 잘 잤어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도요, 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래요? 제가 부모님한테 배울 때도 그거거든요. 이웃 사람한테 잘하면 되지 뭔 식구한테 잘한다냐. 식구한테는 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잘하라고.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 관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부부가 잘 돼야 되는지 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창세기에서 배우면서 그랬어요. 부부가 가깝지 못하고는 평생 인생이 불편하다. 얼마나 제가 강조한지 알겠죠. 마음으로 관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힘듭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관계로 한 발 들어가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로 봐야지만 깊어진다는 거, 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사전적으로 많이 성경을 읽어야 암기해야 뜻이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삶이 내 인생에 팍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 철학이 됐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야지 내가 빛의 자녀라고 내가 떠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 대신 예수님께 매일 은혜 받고 매 순간 은혜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가 되도록 빛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그 즐거움, 행복함을 나만 알지 말고 늘 은혜로 충만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인도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밝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두운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아오니 우리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마음 열고 잘 받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 관계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갈 때까지 더 노력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 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8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